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소가 밝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사사기 함께 읽은 7장 1절에서 14절은 많이 들어봤을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드디어 300용사가 등장을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사시는 분들 네, 최소 맞아요. 미니멀. 뭐든지 좀 줄이는 거예요. 요즘 막 확장됐잖아요. 허례허식처럼 막 예전에는 과장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객들을 막 더 채우는. 그러니까 내가 뭐 풍성해 보인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게 뭐 큰 집, 큰 차,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방에는 조금 이 특색이 이 아시아권이나 우리나라도 특별히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 체면 문화가 좀 셌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다 하면 뭔가 남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삶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큰 유익이 아니었어요. 근데 원인이 뭔가 봤더니 좀 국제 금융 위기를 기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최소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최소주의자는 줄이는 거예요. 가장 불편한 것만 없앨 정도로 다 죽이는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좀 없애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게 소유하고 적게 갖고 적게 먹고 요즘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문제지 괜히 복잡하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니까는 텔레비전 프로도 정리하는 것, 없애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관찰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신앙에도 최소화되는 일들이 있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미니멀 라이프가 세상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 신앙은 본이 되는 출발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풍족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겸손도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있음에 겸손한 건 더 중요하죠. 네, 그것이 중요한데, 최소한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출발일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은 진영은 그들의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뜻이 정해지면 뜻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기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까? 뜻이 확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속되게 민기적이 없이 빨리 하자. 주님의 일을 속히 치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그걸 향해서 달려나가자. 의미 있게 확신 있게 증거를 가지고 나가자. 결국 이 기드온은 이들의 지도자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세상 지도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들만 그렇지 암송구절의 장로님들만 그래야지. 장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다 포함을 하는 거지만 그들만 그래야 된다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야 하고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을 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향방이 없어요. 그냥 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미련하지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진 자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드온도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이 정해진 사람으로서 자기가 앞장서야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뜻이 굳힌 사람이 민기적 거립니까? 아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와 궤적을 남겨놓고 선례를 남긴다고 하죠. 그래야 뒤를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갔던 그 과정 속에는 번민이 물론 없진 않았잖아요. 뜻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되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혼동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하고 하나님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것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아요. 반대로 나쁜 사람들만 있어도 그냥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변덕쟁이들을 옆에 둡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그 사무엘상 큐티에 보면은 사울 같은 변덕쟁이들이 있대요. 칭찬했다 죽일렸다, 살려줬다 죽이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있냐? 근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성장할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의 시간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마찰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속에서 싸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과정들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오. 그러면 힘쓸 일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미운 놈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자, 사랑해봐라. 사랑의 은사가. 오늘도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안아주시고, 내 기도 응답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너는 나의 응답이야.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야.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줘? 그러면 넌 응답이야. 넌 응답이야. 깊게는 물어보지 말아라. 넌 나의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주셨네.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실천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원래는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다, 피해라, 도망가라, 이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의심이 생기고 질문도 많아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 가슴 답답해요. 그런데 일찍이 나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정예화된 군사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는 거예요. 일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번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지. 그들은 눈앞에 대군이 진을 쳐 있는 상황이라고요. 진을 쳐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조롱인지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이건 분명히 동참 아닐까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이게 지도자의 역할, 우리 선구자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였더니 사람들이 너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 너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의아심 있게 호감 있게 만들어져요. 궁금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막 나와요. 지금 우리가 먼저 기도했던 나라와 민족을 있지 않습니까? 시국이 혼란스러운 거는 알겠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고 아직도 이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줄줄이 이제 사태들이 나오고 이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론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 뭐 비상계엄 문서 나왔다고도 질책을 받았던 이 과거 이 박근혜 시절에 이 정부도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민들이 국회로 모여라 이런 말 한 걸 보면서 이 지도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 빨리 국회로 가십시오. 거기 군대가 오는데 국민들을 방패로 쓰겠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이나 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 뜻을 모으자는 것까지 좋은데 국민을 방패로 해서 지금 거기 군대가 왔대는데 아이고, 그래서 국민은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내 재산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닙니까? 오늘 사실은 그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재산으로 알았던 것들을 치우는 작업이 사실은 미니멀 라이프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럴 일이 없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내가 녹도록 태워 불을 내고 빛을 내고 내가 녹아져 맛을 내는 그런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일 텐데 나와라 이런 형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이 무기가 되지 않기를, 바리키에 방패막이 되지 않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십시오. 2절이에요. 2절을 읽어보면 미니멀 라이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버림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나온 지는 13년 됐는데 이게 바로 이게 그 미니멀 라이프의 본격적인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끊고 버리고 떠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의 행복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간단해요. 물건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건과 나. 그러면서 엄선하고 줄이는 작업이 결국은 뭐냐면 그 이웃과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걸 줄였을 때 내가 변화시키는 힘이 발생된다. 내 삶에 힘이 난다.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축은 시간축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라는 축. 생각해보면 시간축이면 미래에 쓸 거라고 놔두는 거죠. 한마디로 보시죠. 아, 내가 10년 있다 써야지. 그러면 지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축 그리고 나라는 시간축. 왜냐면 내가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 사람이 쓸 것도 놔두고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장할 것도 놔두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치우는 작업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자식 거 미래 거 놔두면서 쌓이고 자신과 물건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오늘 쓰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쓰면 냅두는 거고 아니면 치우는 거예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물건과의 관계성인데 신앙과의 연관성을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어둠의 안개를 치우는 작업을 하나님 꼭 하십니다. 누구와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면 이해되시죠? 누구와 지금 살아야 되는지가 정해지면 나머지 물건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 물건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래서 정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정해지면 정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동체의 중요한 사건이 2절에 많다. 하나님을 하는데 많아. 물론 많으면 통제도 어렵겠죠. 뭐 해보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 이스라엘이 2절에 뭐라면 혹 이스라엘이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된 삶에서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고백이 들려져야 되는데 저들이 자기의 많은 수로 한다는 거죠. 좋잖아요. 그 예전에 무슨 어떤 광고에 보면은 남자들 여자들이죠. 일단 그 부부가 있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죠. 집들이 같은데 여자들이 딱 해서 여기 내 방이야 딱 갔더니 백이랑 구두랑 막 있으니까 여자들이 와 막 소리를 지르는 거 그 방을 보여줬더니 그 남자가 이제 남편이 친구들 딱 데리고 딱 방을 보여줬더니 남자들이 와 소리를 졌더니 다 맥주야. 술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 막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우리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도 이제 경험이 되는 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힘이 딸리고 눈이 침침해. 찬양을 잘 부르고 싶은데 글이 작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수로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옆에 막 두면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 치워버려요. 아, 간장을 어디다 뒀더라. 뭘 어디다 뒀더라. 핸드폰도 요즘 알죠? 핸드폰 들고 찾는 거. 큰일 났다. 아들아, 핸드폰 잊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1시간째 못 찾고 있다. 이런 일. 기억이 안 나. 그거를 치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물건들이 나를 편하게 했다는 것이 생기지 않게끔 그 많은 일을 치우는 거죠. 1차적 떠나보내는 상황이 보니까 그들이 교만할 걸 알았겠지요. 무기가 나를 편하게 주고 안 그렇습니까? 안마의자가 내 피로를 풀어주고 그죠? 내가 먹는 질비한 약들이 나에게 건강을 챙겨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없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워라. 그러면서 중요한 두려워 떠는 자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를 치우래요. 이들은 전쟁에도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32,000명 중에 떠나고 보냈더니 10,000명 남았어요. 22,000명이 두려워서 떠났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호기심에 많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다니까요. 이것도 참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적들이 있을 때 싸우자는 의도가 발산이 되면 어중이 떠중이 모여요. 아, 그때 엄청 좋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어중이 떠중에 모일 수 있어. 그때 복음이 탁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를 기회로 삼으면. 근데 중요한 전쟁은 못 데려가요. 22,000명 떠나가요.
하나님이 또 중요하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엄선된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삶으로 찬양할 사람들이 찬양대가 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더욱 보내버려야 되죠. 강한 자들 보내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일단 두려워 떠는 자, 그렇죠? 힘센 자들만 골라서 보내서도 멋졌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지금 악을 행했던 저들이 이유가 우상숭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지금 이 당한 결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저들이 우상숭배 왜 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세상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신앙 살다가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화려하고 먹을 거 많고 그냥 웅장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길 거 늘 기쁨 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 힘드니까 내가 고난 한번 겪어보자 세상 나갑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에다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 드라빔 하나씩 치웠다고 말하면 드라빔 하나씩 꼭꼭 숨겨놔요. 예? 그러니까 뭐 돌아온 어떤 간증에 의하면은 그 무당이 돌아와서 말하는 게 자기 단골의 40%가 60%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여기서 간증하면 이제 내 단골 떨어져 나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숨겨놓고 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떨궈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도왔냐? 하나님만이 도왔다. 하나님 결국 이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도 그 백성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작업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가며 누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건가, 내가 한 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보냈어요. 근데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이게 여기서 미니멀 라이프가 본격적이죠. 4절 또 보십시오. 그냥 중반부 보여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중반부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그와 갈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너랑 못 갈 거 그러면 너 그 사람이랑 못 간다. 보셨죠?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혜로 뭘 분별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지혜가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가끔 잊어요.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면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칭찬 안 하면 내가 시험 들면 아니 진짜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진짜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래놓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너무 잘했어요. 막 예를 들어 막 찬양을 하시죠.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어느 안 해. 그러면 왜 안 하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목소리 주셨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뭐 조금은 해야 돼요. 사람인지라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구나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근데 그 심령에는 진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지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6절에 보십시오. 5절까지 조금 혼동스러워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손을 흘러야 되는 거야? 그냥 얼굴 대고 마시는 건데 6절만 읽어봐요.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보면 재벌들이 가끔 이렇게 서민의 흉내 내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고 진짜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보면 뭐 굳이 해석을 하면 얼굴을 처박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라면 저 사람 데리고 가고 내가 저 사람 아니다 그러면 안 데리고 간다라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그것들을 표징으로 하기 때문에 네 분류를 좀 잘해라. 이쪽으로 세워놓고 저쪽으로 세워라. 이제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핵심, 미니멀 라이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식을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여기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물을 고개 숙이고 처먹습니까? 손에 떠먹고 먹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요거까지는 좀 오가고 중요한 걸 먼저 말했잖아. 하나님이다. 내가 데리고 가라면 데리고 가라. 그게 이야기죠. 근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도 잔인하신지 33,000명이 300이 됩니다. 3%. 우리는 이거 못할 것 같죠.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만 내가 10,000명은 줘야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핵무기는 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 겪는 경험이에요. 시험과 테스트가 오고죠.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할 건가?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이제 중심축,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축과 내가 중심인 나의 축이죠. 그게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라는데 여기는 결국은요, 내가 뽑고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축인 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딱 가져다 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딱 해놓으면 미니멀 라이프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선순위의 결정이라고 말하나요? 가치라고 말하나요? 맞아요.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분과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과, 그러니까 분별이 굉장히 쉬워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요? 로마서도 보면 쭉 11장까지 쭉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교리적인 걸 쫙 얘기를 하고,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막 하나님 주권 얘기하다가 딱 1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뭐라고요? 너희는 뭐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거죠. 분별해 오늘 그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혼동이 되지만 어쨌든 300명 가지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그 필요한 용사도 아닌 용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래 보십시오. 이제 기준을 본다면 미디안은 대군인데 10만 명이 넘는 그 대군 17만 명 보니까 그들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죠. 솔직히 300명 데리고 뭘 해요. 근데 여기서 무기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면은 은혜롭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설정이 되면 내 수레가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내가 굴러가는 거죠. 돌부리를 만나도 건너고 웅덩이를 만나도 건너요. 그러면은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구제 봉사 선교,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돌아가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툭툭 걸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14절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서 넘겨줬다.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9절에 보니까 이게 결론인데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전에는 징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먼저 징표를 주셔. 이제는 하나님 중심축을 살면,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가 설정이 되면, 지금 하나님과 삶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딱 돼지면 먼저 징표를 하나님이 주죠. 그리고 대적이 꿈을 꿔요. 이전에는 내가 꿈을 꿔야 됐잖아요. 대적이 꿈을 꾸고 들려오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이르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있는데 갔더니 어떤 사람이 꿈을 꿔서 야, 한 덩이 보리떡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무너뜨리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요아스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래서 넘겨줬다. 이 얘기를 예전에는 미디안이 직접 듣고 싶어서 자기가 구했잖아요, 표징을.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신앙 안에 미니멀 라이프가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 뻗으면 딱 뭐 있을 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달라고 찾으러 가고 했는데 딱 손 뻗으면 딱 들려져요. 하나님 위로가 풀어요. 딱 위로가 바로 딱 물 딱, 밥 딱, 과일 딱 손 뻗으면 나오는 미니멀 라이프가, 미니멀 라이프 아니면 찾아다니기 헤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먼저 주시죠. 이게 응답이 바로 즉각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아요? 저도 이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떠올라. 막 이상한 게 떠올라. 아이고, 내가 물을 안 잠궜나. 저거 치우다 말았는데 오늘 조립해야 되는데. 오늘 저거 청소해. 엄마, 내가 오늘 분리수거하는 기도 완전 방해되는 거예요. 싹 치우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정리를 꼭 해야 돼. 그때 미니멀 라이프가 설정돼요. 하나님과 깊게 가고 싶잖아요. 그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가야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기도원이 지금 달라져요. 적용하죠. 즉각 손에 잡고 나아가는 결단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사실 이게 말씀드렸던 서두에 불신의 안개들이 걷히는 거거든요. 미니멀 라이프의 신앙은 불신의 어둠들이 이제 거쳐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일어나? 순종이 일어나요. 응답도 일어났지만 순종도 바로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축을 두고 사는 분들인 거예요. 딱딱딱딱딱 치워져요.
얼마나 그런 분들을 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걸 믿어요. 하나님의 중심축이 설정이 되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수님 가운데 순종이 지금이죠. 하나님 내일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딱 돌아가잖아요. 대적의 꿈을 저 사람이 꿔버리잖아요. 대적이. 때로는 신앙의 고백도 어쩌면 상대에게 들려져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데 힘들고 고난데 믿지 않은 사람이 그래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믿지 않은 사람들 하면 그럼 내가 진짜 좋은 거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위로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내가 진짜 헌신봉사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래도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어깨 힘 딱 무장한 것 같고 힘 딱 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다시 한번 딱 살아가고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있는 힘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도 들릴 것 같아요.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딱 결정이 되고 순종하겠다고 딱 결정이 되는 내가 미니멀 라이프의 주님의 중심을 딱 잡으면 결단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앞으로는 쫙쫙쫙 바로바로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생길 뻔 예전 같으면 하나님 내가 양털 좀 갖고 오요 딱 했더니 저기서 딱 들려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 마음속으로 양털 생각도 못하고 기도니 완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의 신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이것저것 하는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암송하는 구절에 그는 하나님과 번제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신 진짜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를 사신 우리 삶 우리 주 예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오늘 12월에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왕자가 아니라 짐승의 밥통에 내려오셨죠. 짐승의 밥통에 누워서 너 인생들의 먹이로 내어주겠다.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미니멀 라이프의 삶. 아무도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보여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거 보이고 다른 거 들리고 이것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어둠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이 어둠의 안개에 거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